룻기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 1장 말씀에서 전하지 못한 한 구절이 계속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요, 여러분 단순히 정서적 결심이 아니라 롯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단순한 또한 모압은 이제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어찌 보면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 역시 이 아이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앞길을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의 새로운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때부터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여기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보면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호구지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죠. 너희는 나의 며느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복양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축복하며 놓아준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고부간의 갈등들이 참 많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시부모님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룻과 같은 헌신과 믿음을 가진 며느리가 또한 드물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이해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지만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부모는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자녀들이 친정과 시댁을 갈 때 분명히 비교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딸이 오면 힘들었지 하면서 쉬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일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딸도 어느 집의 며느리고 또 이 내 며느리도 그 집의 소중한 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잊지 않으면 룻과 나오미와 같은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 며느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시어머니가 천국에 계실까 봐 천국도 가기 싫다는 며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서로가 존중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어떻게 보면 요즘 쓰는 우픈 얘기, 웃기지만 슬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먼저 언급하면서 2절은 바로 이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냥하는 것입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첫 목회 29살에 목회를 첫 시작했는데 우리 그때 있던 장로님이 초당과 또 대관령에 감자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감자를 캐고 나면 그 감자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러 둔다는 거죠. 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떨어진 이삭들을 꼭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걸 절대 줍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 이삭을 손으로 흩어서 더 많이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에게 가져가도록, 마음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룻의 이 단순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율법에는 가난한 이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래도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밭으로 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군요. 이 기도만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밭을 나갔습니다. 이 선택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평범한 일상을 섭리의 무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3절은 이렇게 그 룻의 순종의 반응을 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미크네라고 하는데요, 뜻밖의 일처럼 보여지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숨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연은 결국 자신은 모르지만, 룻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친족인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밭에 들어간 그때에 4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죠. 자, 4절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 그날에, 그리고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다면 여러분, 이 밭주인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일꾼들을 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진 지주, 집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이 밭은 아마 베들레헴 외곽 쪽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 하필 그 룻이 간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나도 밭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연히 보아스가 간 그 시간에 룻이 우연히 간 그곳에 보아스도 마침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밭의 주인을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 갈 마음을 주게 하셔서
그곳에서 룻을 만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4절 마침은 히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순간에 왜 하필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알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미리암 같은 경우는 쫓아가서 했지만,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그 논에, 그 밭에 들렸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딱 맞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의 순종의 걸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작고 평범한 순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룻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들이 생겨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문을 열어 가신 것이죠. 여기에 자꾸 롯하고 룻하,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롯이라고 해도 룻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룻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룻이 여기 엄청난 큰 결단을 한 것이나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저 해야 할 일, 오늘도 묵묵히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줍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일이죠. 여러분 농촌 사회에서 밭이나 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가서 품꾼으로 일하고 품삯을 받고 또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좀 얻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참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것을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그게 별거 아니었다.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고, 야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참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면 굉장히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중요한 순간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순간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겼는데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고, 별것 아니라고 하던 것에서 내 인생의 상당한 많은 부분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돌아보면 어느 시대에 태어난다는 게 참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정말 6.25 때 태어나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참 그때는 정말 고통거. 여러분 정말 전쟁이 많았던 조선 시대, 뭐 중기 후기 선조 시대에 막 뭐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뭐 이런 일들 속에 병자호란 막 계속 전쟁이 연이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태어나면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참 중요하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이런 부분 속에서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내 인생 속에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없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운명을 만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특히 많이 그러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게 아니다, 틀렸다 이런 말보다 여러분 은혜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세상은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인생을 좌우하게 될 선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 삶에 중요하게 선택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며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면 오늘도 어떤 일들 속에 내 인생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일어나는 일에 그래서 일비일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좀 뭐 하면 웃었다가 울었다가 분노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내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웃고 울고 화난다고 분노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감정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다 싫다는 거죠. 다 귀찮아.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감정에 휘둘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칠 때 이게 내 삶을 또 속일 수 있구나. 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나를 속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의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근하고 자녀 일 돌보고 집안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냥 특별한 일을 만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어그러질 때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생길 때 그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일상이 되지 못한 거는 정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해보면 일상이 진짜 감사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아무 일이 없이 지루할 정도의까지의 어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룻의 삶에는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오늘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룻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룻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늘 그래 주님 뭐라 시작해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연히 그러나 마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나도 몰라 왜 그런지 운이 좋았나 봐 운이 나빴나 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이었죠. 연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길을 인도하신 결과라고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작은 삶 속에 우연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이거죠. 그때는 해석되지 않는 의미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저 사람 만났을까?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그때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왜 그때 내가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가 나중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몰랐구나.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 우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고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룻기는 우연히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오늘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때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또 도울 자를 붙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룻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벌써 사람들이 알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보아스를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보아스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어요. 저 여인은 참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런 여인이었어.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셨고 필요한 사람 보아스를 정확한 시점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선하신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온 날 룻을 보아스 밭으로 이끌어 이삭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룻은 갑으로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내가 이렇게 기껏 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믿고 하나님 믿는 집안으로 왔는데 남편도 10년밖에 못 살고 10년 살았는데도 아이가 없어. 우리는 온통 과부야. 시어머니도 과부고 나도 과부고 우리 동서도 과부고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 팔자 타령하고 자기 삶을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순종 없이 우리는 기대만 하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나는 하나도 믿음으로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은혜의 문을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돌보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돌보게 하셨고 보아스가 룻을 돌보니까 하나님이 또 보아스를 돌보셔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고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돌보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돌보게 하십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돌보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돌보셔서 어떻게 하셔요? 정말 위대한 다윗의 족적의 그런 조상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여러분 이 족보에 들어가 하신 아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연이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마침이라는 문을 열어 가실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돕고 또 우리를 돕게 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마침으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대신하는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바빠지지 않습니까? 일하느라 일이 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하느라 지쳐서 쉼이 기도를 대신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우리 삶 속에 오는 사인들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그 사인을 알 텐데 그 우연과 마침에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점점 바빠질 때 여러분 자꾸 일에만 몰두하다가 여러분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는가? 나는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매일매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간증하며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삶,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옵소서.